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3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느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총수가 42,360명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간이나 터잡고 살아온 풍요로운 페르시아를 떠나서 황폐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러한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시대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이죠. 사실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긴 다 쌓았는데 이 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다시 도시 전체를 또 재건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이주해 와야 되는데 참 이런 이제 헌신해야 될 일들을 앞두고 70년 전에 70년 전이 맞나요? 내가 헷갈리네. 70년 전이 아니라 140년 전. 140년 전이에요. 140년 전에 1차로 귀환했던 그 선조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재산의 목록과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노비와 짐승의 숫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노비의 숫자를 먼저 밝히고 있죠.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그 외에라고 했죠. 42,360명에 안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노비가 회중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당시만 해도 노예는 가축과 같은
재산에 불과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 노예 인권이 없죠. 그래서 이 가축과 함께 노예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회중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약. 자, 그런데 노비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에 달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뭘 짐작할 수 있냐면 포로 생활 중에도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 유화적인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신분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도 짓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노비를 거느리고 왔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노비를 거느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방 땅이니까 노비들이 자기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도 어떤 이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그 노비들을 그 세상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그렇게 노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 자, 누구에게? 이제 회중들에게 노래하는 남녀인데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자, 이들이 노비와 함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는 남자들만 해당합니다. 성전에 성가된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노래하는 남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노비 내지는 천민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부자들의 이제 연회가 있을 때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여흥을 돋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례식 때는 호곡꾼이라고 해가지고 장례식 때는 많이 울어야 되죠. 그래서 우는 것도 피곤해요. 계속 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호곡꾼이 와가지고 대신 아이고 울어주는 거예요. 막 조가를 지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노래 그 조가도 부르고 막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종의 이제 천민이고 아마도 귀족들에게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시 회중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노비가 몇 명이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보편성이 있죠. 보편성.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 속속 가운데 보편성이 있는데, 보편성은 시대와 장소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 뜻인데, 그 중에 이 사회 계층의 보편성이 있어요. 무슨 보편성? 사회 계층의 보편성.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생 선교단체, 이게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편성이 없어요. 거기는 어린아이가 참여할 수 없죠. 또 어른도 참여할 수 없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만을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더 많이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 말미에 안부를 전하거든요. 안부를 전하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됐던 사람들, 후원자가 됐던 사람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노예의 이름이 11명이나 돼요. 노예의 이름이.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8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총 27명인가 되거든요. 총 27명인가 되는데 그 가운데 노예가 11명, 여자가 8명. 참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노예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노예는 그냥 말하는 가축이었어요. 말하는 가축. 또 여자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죠.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던 시대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노예가 몇 명? 11명, 여자가 8명.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용납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노비들의 숫자도, 노래하는 남녀의 숫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 이것을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뭐 내가 큰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고 또 어떤 작은 섬김이라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나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짐승들의 숫자를 또 밝혀주고 있어요. 68절에 오면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그랬죠. 자, 말이 몇 마리? 736마리. 나중에 성경 퀴즈 나올지 몰라요. 자, 말은 상류층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으로서 행정과 군사용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노새는 245마리였는데 암말과 순나기 사이에 태어나는 잡종이에요. 그래서 힘이 세고 지구력이 뛰어난 반면 순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낙타는 435마리였는데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한 동물이었죠. 나귀는 6720마리로서 일반 백성들이, 서민들이 이동하거나 짐을 운반하는데 주로 이용한 가축입니다. 자, 이 짐승들의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들의 숫자는
공동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말이나 노새가 있었다는 것은 지도자나 귀족들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나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서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짐승들의 숫자는 당시 공동체의 산업 생산과 운송, 건설 능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제적 지표였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이나 중장비, 물류 장비와 같은 산업 생산을 위한 필수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집에 어떤 그 재산 능력도 나타내고 농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짐승들에게 의존했으니까 이게 어떤 산업 생산 능력이고 물류의 능력이고 건설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행정문서에서도 이러한 짐승들의 숫자는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아무리 귀족이라도 마음대로 소를 못 잡았어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짐승들의 목록을 기록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국가적, 행정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람만 딱 보내고 재건하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말이나 낙타나 노새나 당나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한 20여 명 남짓 청년들, 주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여섯 명 따라왔으면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한 20여 명 되니까 모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그 강의실 같은 거 예배 시간에만 딱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교회는 안 준대요. 교회는 아마 주는 데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주 그냥 굴속 같은데 조그맣고 그냥 막 그런 아주 그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막 그런 데를 이제 찾아서 우리 여정현 그때 당시 전수아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수받기로 했는데 대신 이제 5층인데 이제 거기서는 그 보잘것없는 좁은 건물인데도 그 이제 월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1층부터 5층까지 화장실 청소를 대신 해줘야 되다. 내가 맨날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 그럼 나 어디 뭐 수련회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막 그냥 구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건물 이렇게 계약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준대. 막 사정을 했어요. 막 근데 기어이 안 준대. 그때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 그때 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건물 얻으러 다니는데 없어요. 돈도 없거니와 건물 얻을 만한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어디 화장실 내면서
무지하게 많이 나는 그냥 그리고 이 예배당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마른 목골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부터 확 나고. 근데 그거 2천에 110만 원, 한 달에 110만 원씩 내야 돼. 그거를 이제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게 그나마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계약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계약해야 되는데. 근데 유미 자매가 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 여기 한번 가보라고.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그래가지고 나갔나요? 하고 문자 보냈더니 아니 안 나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당장 그 밤에 와가지고 보고 이게 왜 안 나갔냐면 막 20 몇 억인가 저당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보증보험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6천에 40만 원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건물 이런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뭐 사람 근데 실제로는요 건물이 엄청 중요해요. 이 건물 없으면 야 우리가 어디서 모이고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안 왔을 거야. 이야 정말 이 건물 얻게 된 그 과정 생각하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제일 정말 아찔한 게 그때 내 사정 할 때 뭐 시간제 그냥 주일만 딱 빌린 거 그거 빌렸으면 그냥 망했어 우리. 그다음에 그렇게 막 사정해가지고 제발 우리 좀 달라고 화장실 시청소 내가 일주일 내내 할 테니까 그랬으면 그냥 야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그 교회에 올 것이며. 나는 맨날 그냥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하다가 말았어. 이야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목사가 먹고 살아야지. 생활비가 있어야지. 근데 아직 주로 청년들이고 이러니까 이게 채워지질 않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헌금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립할 때까지 들어와요. 막 어느 정도 자립할 때 딱 되니까 딱 끊어지는 거야.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만 시원찮은 사람들만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이 건물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뭐 말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노새가 몇 마리, 당나귀 몇 마리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근데 참 이거 금방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막 불평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 성태 형제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또 다 생각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헌물의 목록이에요. 헌물의 목록. 자, 70절부터 72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이제 보조하였고 이건 이제 서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와요.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버물거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0벌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먼저 총독이, 여기서 총독은 누굴까요? 느헤미야는 140년 후의 사람이고 제3차 귀환자죠. 느헤미야는 제1차 귀환자들 이끌고 온 사람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자, 이 스룹바벨이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다는 거예요. 금 1000드라크마는 원문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금화 단위가 다릭이라고 합니다. 다릭.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다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 드라크마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익숙하니까, 사실 드라크마보다 모르는데 드라크마가 좀 더 익숙하니까 드라크마로 바꿨는데 사실은 다릭입니다. 한 다릭은 다릭 한 개는 약 8.4g으로서 금 1000다릭이면 8.4kg입니다. 오늘날 금시세로 환산하면 14억 4,7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으니까 스룹바벨이 한 15억 정도를 그냥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 168kg, 은 1254kg 정도 되는데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약 313억 원에 해당하는 큰 헌물입니다. 이 족장들이 300억 이상의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 일반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회,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드린 그 수준으로 한 300억 이상 그렇게 드렸어요. 일반 백성들도.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족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다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우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살아갈 기반을 갖추는 일이 시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금은 폐물을 요구해라 그랬어요. 그동안 뭐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우리 계속 안 나가면 너희들 계속 재앙을 만나고 너희들 나라들 망해. 우리 나갈 테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거 다 내놔. 이렇게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금, 은, 폐물 이런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 광야로 나가면서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막 그러고 나갔어요. 아니, 광야 생활하는데 뭐 금은 폐물이 필요해요. 그런 거 막 잔뜩 그냥 값진 막 의복 같은 거 막 그런 거 잔뜩 얻어가지고 나갔어요. 왜 이걸 하나님께 주셨을까?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예물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은 폐물을 막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 광야의 성막이 한마디로 황금의 집이에요. 무슨 집? 황금의 집. 막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했겠어요.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세마포가 필요하고 막 그 어떤 그런 값비싼 그런 실이 필요하고 막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어디서 그걸 얻어요? 광야에서 금이 어디서 나고 철이 동이 어디서 나요? 그런 값비싼 그런 직물이 어디서 나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자에게서 받아라 그랬어요. 아유, 이거 나는 드리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한 집이죠? 물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짓겠어요?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집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축복이고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하도 많이 드리니까 나중에 모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제발 그만 좀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았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백성들의 헌물 통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도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를 냈어요? 15억. 그게 얼마나 부자야. 혼자서 15억을 냈으니. 그리고 족장들이 300억 이상.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재산을 들고 오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을 보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죠. 자기들의 주어진 그 기능에 따라서 자기들의 역할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들도 자랄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이 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해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까? 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드린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죠.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이죠. 불의하지 않으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벌 줄 때 공정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 줍니다. 많이 지은 자는 많이 벌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상을 줄 때 또 정확하게 상을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막 섬기고 했는데 너무 그것이 하찮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렸어. 기억도 안 해버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내가 남모르게 섬긴 일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오히려 나는 죽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그냥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 열매도 그냥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그냥 안 나와버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음을 안 주려고 하고 수고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동기를 잃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약속을 주장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기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물어보셨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근데 아마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만 가져왔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가져왔겠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어른들은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거 내놓으면 오히려 혼이나 날 것 같아. 이까짓 걸라마 어디다 누구 코에 붙인다고 이걸 내놔? 그럴까봐 부끄러워서 못 내놔. 근데 어린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싸주셨는데요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일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컵을 깨뜨려 드렸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참 규모 없는 짓이에요, 사실. 발 씻어 드리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향유를 거기다 써. 최소한 한 그게 노동자 1년 품삯이니까 1년 연봉 뭐 적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한 3천만 원을 그냥 발에 부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역자를 주로 이제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네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목마르시죠?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주는 것도 누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드린 것으로 여겨가지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범위를 더 넓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리 하찮은 그런 것들을 드렸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교회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 없이 가라. 두 버릇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 2컬레도 신고 가지 말아라.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가라. 맨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다 좀 내가 마련해가지고 막 돈 나눠주면서 해야지. 왜 그렇게 빈손으로 가게 하셨나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너희를 섬겨줄 자를 찾아라 그래서 재워주고, 그 다음에 밥 먹여주고, 여비를 보태주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후원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후원자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돈 버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돈 버는 일 안 했어요. 13명이, 장정 13명이 돈 한 푼 안 벌고 3년간을 계속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봐요. 그리고 그것도 구제를 해가면서 해서, 구제를,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여행을 하시면 그 뒤에 보급부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부유한 부인들, 막 이런 돈 가진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식당에 밥 먹으면 싹 계산하고, 뭐 돈 쓸 일 있으면 다 계산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신 거야. 혼자 다 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그렇게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그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1박 2일 여행을 3번을 연거푸한 거예요. 월, 화는 교역자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 토는 부안에 다녀왔죠. 부안에. 그 다음에 일, 월을 또, 그 다음에 산까지 막 아침에 갔다 와가지고 엄청 피곤한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위해 섬긴 손길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마음껏 은혜를 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자기 돈을 내놔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 식구들 회비 내기도 벅찬데 회비 외에 찬조금을 막 낸 가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성도들은 아이들의 간식을 담당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어른들을 위한 간식을 또 제공하고, 또 가까이 사는 성도들은 자기 집을 숙소로 내주고 교제의 장소로 내주고 또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교사들은 부모들이 편히 교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수련회에 와서까지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해 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어린아이들을 돌봐주고 새가족과 교제해주고 섬겨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은혜로운 수련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긴 건 잊어버려야 돼요. 자, 내가 섬긴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섬긴 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나도 기억해야지. 자, 내가 한 거는 어떻게 해버리고? 다 잊어버렸나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섬겨준 거를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지체인 우리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교회들이 선교 역사가 200년 이상 됐거든요. 200년, 300년. 근데 지금까지도 외국 선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선교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네비우스 정책 뭐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서야 된다. 그때가 너무 가난하던 시대인데 이 조선 교회가 스스로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직후 막 할 때 막 자기들 돈 다 막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조선 사람들 스스로 헌금해가지고 막 그 자갈론 팔고 막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자, 이런 풍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고 성장하게 됐는데, 태국이나 그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교회들은 선교 역사가 200년, 300년 됐어도 아직도 의존적이야.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경제적으로 책임져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겨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살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